하고 있는 NK 사일러스 선교사님 지금 오늘 저녁에 용산 침례교회를 가서 오늘 저녁 설교를 하십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출국을 합니다. 지금 집사님께서 이렇게 기도 인도하실 때 말씀 나눈 것처럼 그런 줄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를 우리가 사역하는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온 세계를 향해서 온 땅을 우리가 대상으로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를 또 쓰신 분야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은 그 분야는 우리 지척에 두고 있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연변 지역에 있는 조선족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쓰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임선도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도 그런 우리가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 이번에 사일러스 선교사님 방문하는 것도 그런 목적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 잠깐 보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그 다른 장도 그렇게 우리가 빨리 나가지는 못하겠지만 요한복음 15장 이 앞에 부분 요한복음 15장 특히 전반부는 이렇게 걸음으로 비유한다면 한참 제자리에서 이렇게 땅을 다지는 그런 걸음을 해야 되는 느낌이 있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보다 오늘 두 절을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이 짧은 시간에 지금 얼마 시간이 없는데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절, 2절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3절,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3절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4절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5절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5절은 다음 주에 더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3절, 4절을 한번 여러분들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3절, 4절은 저는 이렇게 깨끗함과 거함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잠깐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깨끗함과 거함의 관계. 1,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주님께서 과수 농사를 짓는 농부 그리고 과일 나무와의 관계, 여기서 이제 농부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과일 나무는 바로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십니다. 이제는 이 진리를 주님 자신과 제자들에게 적용하셔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농부라면 예수님은 과일나무라고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3절, 4절에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제자들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 주님께서 과일나무가 전지작업을 통해서 가지가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이제는 지금 3절, 이제 1절, 2절은 전지작업하는 걸 말씀하셨어요.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농부
그리고 제3자가 바라볼 때도 이해하기 쉬운 전지작업, 가지를 솟고 잘라내는 이런 전지작업을 얘기하시면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직접 영적인 이런 깨끗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여기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여기서 영어는 purge라는 말을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이제 purge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말로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정화입니다. 정화.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해간다. 정화. 그리고 여기서 3절에서 쓴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말은 여기서 2절도 깨끗하고 여기도 깨끗하지만 3절에서는 영어로는 clean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제자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이제 영적인 clean입니다. 이 정결함이라는 의미로 3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제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되었다. 그래서 여기 그 정화라고 하는 그 단어 2절에서 우리가 살펴보니 정화라 하는 그 영어 프로지는 사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카타르시스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이제 영어도 카타르시스가 있거든요. 카타르시스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어떠한 이게 원래 이제 문학적인 용어인데 이제 비극 이런 거 어떤 문학의 비극 있잖아요. 비극적인 그 드라마, 슬픈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정서상으로 이렇게 정신적으로 정화작용을 느끼는 것을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이제 이건 지금 이 시대는 이제 뭐 문학용어로 대부분 쓰지 않고 의학용어 아니면 일상용어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말이 이 펄지입니다. 펄지. 예. 주님께서 이렇게 쓰신 용어가 원래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여기 근데 이 3절에 보면 여기는 가지를 더 이렇게 정화 작업을 해갖고 왜 하느냐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3절에는 그런데 너희들은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희들은 깨끗하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이 제자들이 지금 여기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덥고 때로는 먼지가 불어오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 그 유대 땅에 지금 우리 같이 뭐 좋은 신발도 신지 않는 그런 시대에 남학신 신고 샌들 신고 뭐 제대로 닦지도 않고 그런 시대에 뭐가 깨끗하단 말입니까? 그 있는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깨끗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들은 깨끗해졌다. 이 말씀은 깨끗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손과 발이나 몸을 씻어서 되는 깨끗함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일러준 말로 이미 영적으로 혹시 그때 몸은 더러웠을지라도 영적으로 깨끗함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죄들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눈에 의인이 된 사람들이 진정으로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전 죄인이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유대교 그 종교에 열심을 내서요? 율법을 잘 지켜서요? 아니면 많은 공로를 쌓아서요? 아니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들은 깨끗해졌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가지가 됐어요, 이제 제자들이. 여기서는 이제 4절부터는 또 다른 깨끗함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 제자들이, 이미 깨끗해진 제자들이 이제 실제 영적인 신분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그 이미 법적으로 깨끗해진 사람들이, 제자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느냐 이겁니다. 처음에 그들이 깨끗한 신분으로 될 때의 방법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됩니다. 법적인 깨끗함, 다시 말씀드리면 신분적인 정결,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미 신분적으로 깨끗해진 제자들이 누구든지 깨끗해졌으면 또 할 일이 있어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깨끗해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삶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주님께 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못 맺는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옛날 성경에는 붙어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여기는 거하다.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그거와 똑같이 너희들도 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게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건 이해가 되는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게 좀, 이것들 이해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가지가 어떻게 포도나무에 거하나? 사실 뭐냐? 붙어 있으면, 하나가 되면,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열매를 못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뒤로 가면은 이제 못 맺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할 그런 말씀을 이제 하는데, 그건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주님이 없으면 일반 사람들이든 제자들이든 기본적으로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있어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제자들이라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건 여기서 명령입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주님 안에 거하기 전에 주님을 먼저 믿고 그분을 우리의 자신의 구원자로 모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거듭난 후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안에 거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영어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십시오.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그 명령은 왜냐? 이렇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 너희들이 거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안 따르면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다. 주님은 4절부터 여러분들 10절까지 쭉 보시면 거하라는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여러분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체크를 해봤는데, 파란 걸로 체크를 해봤는데 10번 이상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짧은 거죠. 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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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하지 아니하면, 거하면. 그런데 이 거한다는 말과 또 여러분들 또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한 단어가 나와요. 그것은 내 안에입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아무데나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명령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또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거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하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명령을 받은 사람 편에서 자신의 능동적인 행동, 의지적인 결정 또는 선택이 필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하는 것은요,
구원받았다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의 합당한 삶을 살려는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이 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어로 거하다, abide in은 머무르다, 어느 장소에 머무르다, 체류하다, 그리고 또 함께 살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제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로, 그분과 하나가 되기로 결정한 영적 사건 아닙니까? 동거 연합을 결정한 것입니다. 누구와? 우리의 신랑과 그렇게 동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동거하고 연합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분 안에 거하는 겁니까? 거한다는 것. 주님은 지금 지상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분 한번 거하고 싶으면 그냥 붙들고 가서 살면 되는 거죠. 응? 김춘호 형제님이 가요목장에 붙들고 가서 살면 돼요. 이 거하는 거예요, 부부가. 근데 안 보여요, 눈에.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 거하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늘 머무르라는 의미입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늘 머무르라는 겁니다. 주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삶에서 늘 말씀이 나의 동행자가 되고 나의 인도자가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통제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교리입니다. 닥트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이라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의 이 교리, 하나님의 이 교훈이 가볍게 다루어지거나 무시되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교리가 없어도 성경 진리 그거 따질 필요 있느냐? 그거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 따를 수 있다. 교리가 없어도 예수님의 인격을 닮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독교 사상이 있습니다. 흔히 이런 것들을 현대 자유주의 신학, 에큐메니칼 신학, 번영 신학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 인본주의 산물입니다. 두 번째,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겠다. 분명히 너희들이 보는 대로 몸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동안까지는 내가 너희들에게 남겨두고 가는 게 있다. 그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뭐였죠? 말씀 위에 뭡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몸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몸인 보이는 지역교회를 남겨두고 하셨습니다. 그 몸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불리워지는 그 어느 것이 있는가? 여러분들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지역교회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른 데 가서 찾아도 하나님의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불리워지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바로 지역교회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인들, 왜 주님의 몸인 지역교회를 가볍게 보고 또 무시하고 그런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주님은 입으로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님의 교회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가식입니다. 아니면 몰라서 그런 것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뜰에서의 한날, 구약에서의 주의 뜰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이 시대에는, 신약 시대에는 주님의 집, 신약 교회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성전과 지금 이 신약 시대의 기독교회는 다릅니다. 그러나 성격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상징했어요, 거기. 또 지역교회도 주님의 계신, 거하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뜰에서의 한날이 첫날보다 나으니 내가 사악한 자의 장막들에 거하는가 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이 지금 문지기가 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어느 곳에 문지기가 되려면요, 항상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되겠다. 그 문지기가 되려면 그곳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 노래를 할 때, 시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기는 하나님의 집에 늘 마음과 몸이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형이상학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자유분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정직하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지옥교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현대는 복잡하고 분주한 시대가 되었어요. 신자들도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가끔가다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초세기 예루살렘 교회는 여기 사도행전 여러분들 2장을 보시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그랬어요. 함께 지내며 또 날마다 그랬어요. 여기는 일주일마다, 한 달마다, 2주마다가 아닙니다.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나누면서 교회 중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주님의 몸에 날마다 거한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승천, 이제 십자가에 주님을 내놓고 이제 그분을 잃어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승천, 이제 주님을 만나서 용기를 얻고 다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더 이상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들은 말씀 중심 생활, 모임 중심 생활, 제자들이 모이는 그 교회 중심 생활을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로 모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런 기본적인 영적 진리를 무시하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가지일 뿐인 그리스도인들이 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지 않고 가지인 우리가, 겨우 가지인 우리가 나무이신 주님께 우리 가지에게 좀 붙어 있어 달라고, 붙어 있으라는 식으로 주님께 명령하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무처럼, 주님은 가지인 것처럼, 우리가 주인이고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어떤 도구인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 너무 많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지 않고서도 지금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부유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 없이도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대한 세상에서 이른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실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 하는 그 어떤 일도 인간의 눈에는 아무리 아름답고 위대해 보여도 예수님이 없이 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입니다. 바벨탑은 그 화려하고 웅장하고 높았던 바벨탑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위대한 인간의 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반드시 무너져 내려야 할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지 아니하면 정말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겸손히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부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마음속에 두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